헌신과 축복은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기초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항상 불안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기초가 좋아야 돼요. 믿음의 기초가 좋아야 믿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고 깊고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기초가 약하면 신앙생활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내 주변에는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의 가족들이 많아야 돼요. 늘 부정적인 친구들, 부정적인 가족들이 많으면요, 되는 일도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긍정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는 3가지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는 첫 번째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두 번째로 능력은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능력은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잘 들어요. 그저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저 하늘에서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너희를 향하여 오고 있다. 그래서 능력은 기도해서 이기고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땀 흘림과 헌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는, 면류관 받는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고 세워져 왔고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젊음을 다 바친 선교사님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몸을 던져 헌신했던 분들, 심지어 재산을 다 바치고 순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 신앙 역사 속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후손과 민족이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삶을 통하여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행한 대로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의 삶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명문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즐겁게 헌신하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해 놓은 것이 여러분 우선 당장 내게는 아무런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처럼 적금을 드는 것처럼 연금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가문을 복되게 하십니다. 축복받기를 원하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을 열심히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죽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낮은 자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하다고 말합니다. 주라, 그러면 채워주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역설적인 진리가 나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늘의 미랄 속에 생명의 놀라운 신비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미랄의 비유는 농사를 지어본 분들, 농경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쉬운 비유입니다. 미랄의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신비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과 속에 여러분, 사과 속에 씨앗이 있죠? 사과 속에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과 속에 씨앗은 몇 개의 씨앗이 있는가를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씨앗 속에 사과를 셀 수 있습니까? 씨앗 속의 사과는 상상할 수 없이 무궁무진한 사과가 씨앗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미랄에 죽음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도 죽음이 있어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도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미랄 정신은 기독교 정신과 아주 흡사합니다. 미랄의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미랄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금, 양초, 미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썩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의 형체를 죽이고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맛을 냅니다. 짠맛을 냅니다. 여러분 양초는 어떻고요? 양초도요, 불을 밝히려면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녹여야만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미랄은 어떻고요? 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미랄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흙에 덮여서 땅속에서 썩어지면 땅속에 들어가서 자기 형체를 죽이고 썩어지면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서 싹이 올라오고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동일하게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썩어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 많은 것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까? 이렇게 희생하고 썩어져 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자기 자신의 형체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기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결실을 맛보게 되는 것, 한마디로 희생해야 됩니다. 만일 이 세 가지가 죽지 아니하면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내 주장만 하고 있으면, 깨어지지 아니한다면, 녹아지지 아니한다면, 겸손해지지 아니한다면, 희생하지 않는다면 절대 생명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존직분자는 나 혼자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녹아져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항존직분자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살고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미랄 정신이 필요합니다. 한 알의 미랄은 소중하지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미랄 하나는 하나 이상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쓸모도 없고 존재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존직분자들이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포기가 되고 한 그루가 됩니다. 그러면 한 포기에서 한 그루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고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미랄 정신은 내가 죽고 많은 것을 살리는 생명 부흥 운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적 번식의 원리로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미랄 정신은 희생 정신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여러분이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순교의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상식을 내세우는 것은 미랄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성도들이 산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은 미랄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미랄 정신은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먼저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정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무색합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희생과 헌신과 포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초신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연륜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정신을 망각해버리고 삽니다. 자기는 죽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 나는 죽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 너나 죽고 잘났다고 해라,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비판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섬김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희생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니같이, 은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모든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처럼 마음이 넉넉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서 마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만 갖고 있는 직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2019년에 우리 당회가 명예 권사님들을 많이 세워드렸습니다. 왜 세웠는가?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은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은 예배를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이분은 요래서, 이분은 요래서, 이분은 이래서, 그래서 당회가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분들 참 열심히 하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 이분들을 70세 연령이 넘었다고 해서 권사의 직분을 못 받고 평생을 끝낸다면 그거 아쉬움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견을 나누어서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세가 70이 넘었지만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 이분들의 명예를 세워드립시다 해서 명예 권사를 추대하여 세워드렸습니다.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가 아닙니다. 연세가 드셨으니까 세워드린 거예요. 그러면 더 아름답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무권사님들은 건강이 있을 때 충성해야 됩니다. 건강이 좋아졌을 때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시무권사님들에게 이름만 갖고 있으라고 권사의 직분을 세워드린 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잘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잘 되는 비결이. 기독교 정신은 썩어지는 미랄 정신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미랄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나 성도들이 미랄 정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의 미랄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신앙생활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교회가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맞춰 와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맞춰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맞춰 오셔야 합니다. 미랄 정신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미랄 신앙은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신앙이 미랄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랄 신앙은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에 썩어지는 미랄이셨습니다. 씨앗 하나가 죽은 다음엔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미랄의 생명이요, 미랄 운동입니다. 권사회에 미랄 헌신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미랄의 신앙으로 무장되는 권사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사면교회 권사님 여러분이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았다, 은퇴했다고요? 아닙니다. 나는 명예라고요? 아닙니다. 심우만 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권사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미랄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랄 정신을 가장 먼저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이제 그 미랄 신앙이 합법적인 계승자로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그대로 있는 한 여러분은 한 알의 밀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밀알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권사님 여러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밀알처럼 자기를 죽이고 따라가면 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보다 적은 교회, 저 원산도에 있는 초전교회 임직식에 갔습니다. 임직식에 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가 너무나 작다 보니 임직식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세가 그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인데도 연세가 85세인데도 직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88세이신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을 교회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명예 장로님을 세워드렸습니다. 세상에 명예 장로가 어딨냐고 하겠지만 그런 교회처럼 정말 작아서 임직식을 못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88세 되신 그 집사님을 교회가 아름답게 보아서 명예 장로님으로 세워드리고 83세 4세 되신 이 여자 집사님들을 아름다운 명예를 세워드리기 위해서 명예 권사 직분을 추대해 드렸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끝나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동입니다. 내가 처음에 직분 받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통장에 돈 얼마 넣는가 그거는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처음 받은 그거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의 정신이요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부터 밀알 정신으로 삽시다. 우리 권사님 여러분, 은퇴 권사님 여러분, 명예 권사님 여러분, 시무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나누니까 제가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이신 겁니다. 우리 모두 밀알 정신으로 삽시다.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나는 죽고 교회가 살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복음성가 가운데요 우리 교회 복음성가가 있어요. 103쪽에 보면요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은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 4절입니다. 흉용하는 이 세상에 밀알되게 하소서. 아멘. 밀알되게 하소서.
우리 미랄이 됩시다. 주여 나를 미랄 되게 하소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회가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 그리고 은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서로 권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보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신앙, 미랄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미랄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